8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8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8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굵은 하늘을 공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세련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를 그때에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우실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기억나십니까?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이렇게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좋죠. 예배할 때가 제일 기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제일 기쁘고 또 저를 또 만날 때 또 기쁘시다면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누구실까요? 그리고 내가라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하늘을 만들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만드실 때 나도 거기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지켜보고 있었겠습니까? 함께 일했겠습니까? 함께 일했겠죠. 하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위쪽이죠. 위에. 머리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고 팔이 있어야 될 곳이 여기고 땅이 있어야 될 곳이 여기죠. 위죠, 위. 우리의 머리 위에 하늘이 존재합니다. 그곳의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머리 위에다가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것을 궁창이라고도 성경에서는 말씀하던데 이걸 왜 우리 머리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일까요? 하늘의 지배를 받아라. 하늘 하면 보통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하면 이제 신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시를 따라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분의 지혜는 우린 지금 지혜에 대해서 8장 이제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잠언 전체의 내용, 핵심 내용 자체가 지혜 아닙니까? 지혜.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망하지 않죠. 이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거고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전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저도 막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전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겠죠.
정말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또 삶 속에 나가서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전달하겠죠. 그러면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예, 열매가 맺혀야 되겠죠. 저는 그런 열매를 기대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기대해요.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인간의 지혜와 신이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분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안 된다, 좀 힘들고 벅차면 안 된다라고 포기하죠. 그러나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분명히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하고 내가 분위기를 살려놓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좋게 만들려고 하면 인간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일 거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뜻일 거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뜻이겠죠. 땅의 법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뜻과 하늘의 법으로 한번 살아보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쉽습니까?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이 천상의 하늘의 뜻을 따르며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좀 어려울까요?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죠. 땅의 법도 다 못 지키는데 하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엄청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기도할 수 없는 때가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까 안 옵니까? 삶을 살다 보면 오지요. 예.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쇠약해질 때가 옵니다. 그리고 기도조차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옵니다. 도저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그분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궁창은 뭡니까 도대체? 궁창. 성경에서 말하는 궁창은 뭘까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구분 짓는 게 궁창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금속판을 두드려서 얇게 늘려서 편 것을 의미하는 말이래요. 별들과 행성들이 매달려 있는 둥근 천장이라고 생각한대요. 바다나 강 이 등의 아래의 물과 수증기로 올라가서 비나 눈 등으로 내릴 위의 물을 구분하는 궁창. 하늘인 거죠, 하늘. 그것들을 구분하는 하늘. 그것이 궁창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알고 배우고 전하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주님을 마주하는 자리가 진짜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여기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아멘? 물이 있어야 할 자리, 별이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들의 자리, 자녀의 자리, 부모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분의 자녀의 자리,
이런 것들을 의지적으로라도 지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이자 바람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끄러운 일로 말미암아 귀양살이를 가게 된다 하더라도, 쫓겨난다 하더라도 그분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먼저 가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먼저. 하나님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았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실 때 물의 경계선과 수평선을 표시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8절 봅시다. 28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견고하게, 그리고 어떻게? 힘있게. 네, 따라합시다. 견고하게, 힘있게, 나의 삶과 나의 정신과 내 모든 것을 견고하게, 그리고 힘있게 해주실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몸도 약하지만 때로는 마음도 약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잘합니다.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들은 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하고 몸도 약한 게 더한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이겠죠. 잘 지칩니다. 그리고 어떨 땐 더 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말만 그렇고 핑계 또 잘 대고 말만 행동은 뭔데? 되는 일도 없고 열등감도 많고 고집도 세고 그런 반면에 눈물도 많고 마음도 약하고. 유독 이런 사람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약하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약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지만 아니죠. 그런 삶을 전혀 못 살죠. 회개해야 되겠죠.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마련하실 때에도 땅과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고 설정하실 때에도 하늘 그 가운데에 필요한 만큼의 구름이 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바다가 함부로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도 지혜이신 성자께서 함께 참여했음을 믿습니다. 정말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나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삶이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말에도, 심지어는 손가락질과 욕을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절대로 휩쓸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간절하면 새벽을 깨우게 되겠죠? 잠을 잘 수가 없겠죠, 간절한데.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밤 기도가 중요하다,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하다면 진짜 믿음은 간절함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 우리에겐 자꾸 간절한 소망이 사라지는 걸까요? 왜 견고함이 사라지는 걸까요? 단단함이 사라지는 걸까요? 살만하니까 그렇겠죠. 내일 당장 죽는다 해보이소. 더 간절해지겠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견고하고 단단하고 튼튼하다는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든든하고 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항상 가슴이 아픕니다. 샘들을 힘있게 하신 것처럼, 물들을 힘있게 하신 것처럼, 강들을 힘있게 하신 것처럼, 바다를 힘있게 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는 강하고 놀라운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허나 튼튼함과 힘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 봐, 그분의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함이 생길까 봐 걱정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내가 힘이 좀 세지면 하나님 안 믿을까 봐. 주님이 낮아지심을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들어 높여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이 믿음이 언제나 잊지 않고 늘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으시고 두르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신 그 모든 창조의 질서와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운영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묘미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장수를 한 명 세우셨죠. 근데 이 장수가 교만합니다. 교만한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교만한데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긴 줄 알죠. 천만에요. 그 당시에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그 적들을 모조리 몰살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오묘하게 창조하실 때 지혜가 필요하셨다면 지금 그리고 내일 나 자신이 마주해야 할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분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왜 말씀하지 않으시죠? 왜 우리와 대면하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대로 산다면 그 말씀이 바로 지혜가 아닙니까? 그 지혜를 내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린 믿음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근신의 삶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전쟁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먹고 사는 거 많이 힘들죠. 돈 한 푼이 아쉽죠.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알게 될 때가 옵니다. 분명히 나의 시간을 성경과 기도에 투자할 때 이때가 바로 승리의 때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사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2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서로 터지지 않게, 쏟아지지 않게, 우리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단단히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허리춤을 탁 붙잡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물과 바람, 빛, 이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돈을 계산할 수도 없는,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소중한 물질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햇빛, 태양 햇빛, 물, 공기, 빛, 바람, 이 모든 것들. 농사에 이런 거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숲 체험 가서 이제 배웠는데요. 산에 숲에 가면 벌레가 그렇게 많습니다. 갔다가 내려오면 막 온몸이 근질근질해요. 막 그 정도로 벌레가 많아요. 작은 벌레,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고 많아요. 그죠? 산에 가면 새가 있어요, 없어요? 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에 가면. 있죠. 산에 가면 새가 왜 있습니까?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새가 있는 겁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이유는 솔직히 비둘기들 똥 싸면 정말 짜증나요. 근데 이 새들이 벌레를 먹어요. 그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놨어요. 벌레들도 농사에 필요해요. 꽃 피고 새 우는데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근데 모기는 어디에 필요할까요? 모기. 집에 문 좀 열어놨더니만 모기가 와가지고 막 하고 저하고 막 다 물어 뜯어가지고 얼마나 팅팅 부어가지고 막 고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기가 왜 필요할까요? 모기도 자기 먹고 살아. 새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그런 음식이 되겠죠. 또 술개미가 나왔다. 네, 불개미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죠. 빨간 개미도 있고 저 빨간 개미도 봤습니다. 빨간색 이상한 조그만한 그 벌레들도 많이 봤습니다. 시멘트 벌레라고 해요. 뭐 일본에서 왔다고 하던데 네, 그런 것들도 많이 봤고요. 갈수록 더 희한한 벌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목숨을 잃지 않고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바다가 갑자기 팍 범람하지 않듯이 하늘 위에 물이 갑자기 팍 터지지 않듯이 하나님이 탁 붙들고 계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진짜 공짜로 받고 있는 것은 값을 매길래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29절 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물이 명령을 거스를 수도 있는 모양이죠. 사람도 명령을 거스를 수 있죠. 반란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죠. 말 안 들으면 혼나죠. 명령을, 그것도 어명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죠, 사망.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 이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닷물이 함부로 그 경계를 넘어올 수 없습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넘어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을 아주 음란하고 음탕하고 나쁜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다 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겠습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누가 손해볼까요? 그분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명령과 뜻을 알아야 우리가 지킬 거 아닙니까? 네, 명령과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안 거스르고 따르고, 명령을 모르는데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축복받아요. 기쁘게. 그렇죠. 축복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다 보면 이제 축복도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겠죠. 복이 먼저가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독교가 진짜 이 안타까운 게 기복의 종교로 전락했다는 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나는 무당이지. 넥타이맨 무당이죠. 마이입은 무당이죠. 축복하는데. 저는 무당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을 만족해 해드리면 복은 따라오는 것이죠. 입다라는 사람을 아시죠? 사사 입다. 입다가 함부로 말했다가 자기 딸을 잃게 됩니다. 무남동료 외동딸을 잃게 돼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처음으로 나를 맞이해주고 환영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제사로 드리겠다 이랬어. 근데 전쟁에 승리해서 왔는데 자기 딸이 자기를 환영한 거야.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입다가 막 웁니다. 어이구 이 못난 년아 하면서 막 네가 내 마음을 고통하게 하고 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우는데 그 눈물이 자기를 위한 눈물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병신되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 잔치 연회장에서 기둥 확 무너뜨려가지고 다 죽죠.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복수한 겁니다. 자기 복수. 자기를 힘들게 한. 삼손은 전적인 사사의 타락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성경에 다 기록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기록했어요. 실패한 하나님이 선택한 나시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라고 다르겠어요? 삼손보다 못하죠. 입다보다 못하죠. 내 부모, 내 새끼 탁 앞에 세워놓고 나는 안 죽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비열합니다. 막상 죽음 앞에서.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신제사를. 근데 사사,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라는 사람이 내가 오면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시대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사사가, 목사가. 그러면 교인들은 다 죽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견뎌야 되네, 참아야 돼요. 저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이제 3년 남았다. 이 참아야 돼요.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목사님 갈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네, 진짜 기도를 많이 그래도 자빠져.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늘 힘을 북돋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견고함과 힘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까? 육체적으로. 교회 오시면 딱 오죠. 피곤하거든요. 근데 알거든요. 네. 그게 진짜 이 저녁 시간에 밥 먹고 쉬어야 될 시간에 예배 와서 또 말씀 듣고 또 막 내가 진짜 100% 듣고 싶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어우 피곤하고
막 머리도 아프고, 예? 비가 올라오면 확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막 몸도 피곤하고 막 알죠. 얼마나 고생스러우신 건 잘 압니다. 하나님이 다 복으로 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명령과 사명과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명령, 사명, 하나님의 뜻,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늘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바다가 땅의 경계를 넘지 못하듯이 우리도 선을 지키는 삶을, 그리고 선을 지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명령 앞에 그가 세우신 경계와 땅의 기초 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 주춧돌, 힘, 근원, 근본은, 그리고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그죠? 제일 기쁩니다. 근데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교회에 나와서만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만 착하게 살고 밖에서 나쁘게 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막 노래 막 찐이야 이런 노래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하죠. 그럼 밖에 나가서 찐 부르고 있다니까. 교회 밖에 바로 나가 문 밖에서는.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가요 트로트 못 부르고 밖에 나가서 불러도 되고.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해야 되거든. 교회에서 절대로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되거든. 근데 교회 문 열고 나가서 밖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런 노래 부르거든. 모순이지. 철저한 모순이에요. 우린 그렇게 배우면서 컸어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어. 밖에서는 지금 멋대로 하고, 교회에서는 아닌 척하고, 밖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돈 1, 2천 원 때문에 쌍욕 당하면서 교회에서는 아닌 척.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틀린 거죠. 다 틀린 거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해야 돼요. 여기는 성전이니까 싸우면 안 돼요? 웃기는 소리예요.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밖에는 하나님 없나? 안 계시나? 하나님 안 보시나? 똑같습니다.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 조용하면 무조건 괜찮은 것처럼.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나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오면 아무도 만나기 싫어요. 전화도 받기 싫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도 않아요. 오로지 고통이라는 문제와 고난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게 해결돼야지 내가 움직이죠. 해결돼야 내가 먹죠. 해결돼야 내가 누굴 만나도 재미가 있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누굴 만나고 뭘 먹고 어디를 싸돌아다닙니까? 이러한 문제와 재난, 고난, 곤고, 고통은, 이런 고통들이 올 때 우리 무지한 인생들은 겨우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가 탁
왔을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작심삼일, 길어봐야 일주일, 더 길어봐야 한 달을 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옛 습성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분의 지혜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어서 참 과거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께서는 창조물인 우리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 또 그의 자녀인 손주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31절 볼까요? 마지막 31절입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 인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 인자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보고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 병든 자, 약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맡겨드리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전하십시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